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복을 선언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기록 자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이죠. 그래서 당시 성도들, 지상 위에 살고 있는 그 당시의 교회가 굉장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대해서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현실 상황에 함몰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당연히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아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최종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니까 힘내라 라는 메시지를 지금 전해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그 7 교회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시냐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 책이 있죠. 그 책을 인을 떼시면서 펼치시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이나 권세나 그리고 영원히 이루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인을 떼시는,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을 첫째부터 마지막 7재인까지 떼 가시면서 주께서 대적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은 구원해 가시는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그 권세는 크게 심판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인을 차근차근 떼 가시면서 저희가 지금 7 나팔 재앙 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7인을 뗄 때에 7 나팔 재앙이 등장하는데 그 7 나팔 재앙의 마지막 재앙, 그게 뭐냐면은 주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1장 14절로 12절에 나온 내용이고 그 뒤에 7 마지막 남은 자 대접 재앙이 남아 있는데 7 나팔 재앙이 지금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임하는데 그 사이에 그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약간의 삽입구라고 봐도 돼요. 지금 7 나팔 그 재앙을 펼치시고 7 대접 심판으로 바로 가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우리 지상교회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어떻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를 12장에서 14장까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여자와 용의 싸움이 등장합니다. 그 남자 아이를 낳고 출산한 여자가 두 짐승의 도전을 받죠. 도전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양육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도전을 하죠, 여자에게. 그래서 여자가 아주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그 싸움, 두 짐승이 지금 싸우려고 서서 도전을 하는데 그와 반대로 이미 승리해서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실존이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통치 안에서 극심한 환란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그런 현실인데, 지상교회에서는 내가 지금 막 지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순교자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지만, 나의 영원한 실존은 주님과 함께 승리해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심판과 복이 임할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과 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심판과 복을 선언하는 내용이죠. 심판과 복이 선언되고 나서 마지막 14장 14절로 20절, 지금 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그 부분의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알곡과 그 땅의 곡식과 포도를 거둬서 진노의 포도주 즙에 밟아서 영원한 진노가 임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전에 지금 이제 천사를 등장시켜서 또는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심판과 복을 선언한 장면이 오늘 공부할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좀 대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당연히 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 선언은 새 천사가 등장을 해서 심판을 연달아 지금 선언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삼중화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그 화를 선언할 때 앞에서도 화로다, 그런 장면이 등장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나팔지향에서 5째, 6째, 7째 재앙을 말할 때 셋째 화가 임한다고 하면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를 선언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천사가 3명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3번 그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 선언이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셋째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결론을 맺어줘요. 여기에 대해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조를 이해하시면 양쪽을 심판과 복을 대조해서 선언하면서 한 번씩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이때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첫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14장 6절, 또 보니 6절에서 7절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여기 등장하는 천사는 뭘 가졌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게 좀 땅에 거하고 하늘에 거하고 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그 의미를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이 다른 데 땅에 거주하는 그 나오는 표현하고는 약간 다른 단어가 쓰였다고 해요. 여기만 특별하게.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주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 대적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당시 땅에도 이미 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전부 다 그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아직은 최종 지금 대접 심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심판이잖아요. 뒤에 보면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지금 심판을 지금 계속 전할 거예요. 이게 지금 심판 선언이니까. 그런데 그 심판을 지금 선언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으로 지금 말을 했어요. 그렇죠?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적들의 심판을 당한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자, 18장 20절, 계시록 18장 20절을 보면, 이게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20절. 여기는 18장은 지금 그 대적, 큰 성 바벨론, 대적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장면이 18장이거든요. 근데 18장 20절에 보면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때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지금 고난받고 혼란받고 순교했던 그들을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지금 막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느 때까지 우리를 지금 내버려 두십니까? 어느 때 우리 원수를 갚아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계시록에 종종 나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적의 심판이라는 것은 당연히 복음이죠.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19장 2절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등장하는데 찬송하는 장면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포되는 장면이 19장에 나오거든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여기도 보면 자기 종들의 피, 그 당시에 그 피를 흘리고 죽기도 하고 그런 그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이제 의롭게 참되게 심판하셔서 피를 갚아주신 거죠. 흘리신 피를. 그러니까 그 종들의 피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보수해 주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되는 겁니다. 대적들에게는 두려운 그 심판이지만 당시에 고난받고 순교했던 성도들에게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것도 잠깐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벽한 심판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마지막 7 대접 심판은 마지막 진노라고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최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거죠.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의 종말도 반드시 오고 이 세상에 종말도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구원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심판,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죽었다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이시죠. 우리가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한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왕이 계셨어요. 근데 왕이 마치 없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누구나 두려워할 존재예요. 왜? 그분은 영원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나 심판이 임했죠.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이미 예표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요.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뭐 하늘에 임하고 땅에 임하고 바다에 임하고 그다음에 물들의 근원에 임하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죠. 모든 걸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그를 두려워하고 모든 걸 만들어서 살아갈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모든 걸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전부 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리거나 모르게 되면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 창조와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목적, 섭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섭리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지으신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스스로 지었고 또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져내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 모든 섭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고 지금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없고 경배하는 것도 없는 상태로 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체가 바로 복인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취하는 자기를 숭배하고 살아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자, 첫째 천사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큰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심판이 임하니까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둘째 천사는 이제 구체적으로 대적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하시죠. 그 바벨론 어떤 존재냐?
저희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에 이미 바벨론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괴롭게 한 세력으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벨탑을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서 높은 성을 쌓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보존하고자 했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던, 스스로 높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바벨탑, 이것도 역시 무너졌죠. 하나님이 흩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바벨론이 스스로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구약시대에 파사를 통해서 메대 파사를 무너뜨렸는데, 지금 여기 말하는 큰 성 바벨론, 당시에는 이제 로마로 상징되겠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상 권세가 바로 로마니까 그게 무너졌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세워가는 그런 모든 세상의 권세, 이걸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예.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성경의 영어로 보면 그녀라고 표현했어요. 그녀, 그녀. 그러니까 이 음녀로 상징되는 거예요. 음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음행. 그렇죠? 하나님이 진정한 신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큰 성 바벨론은. 그래서 이걸 여자로 표현해서 그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달콤한 포도주 먹으면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마비가 돼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도 없고 없어요. 그냥 술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그러한 세력들은 다 무너진다라고 지금 선포를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 무너졌도다이죠. 이게 이제 그 헬라어에 보면 부정 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되었고 앞으로 또 되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무너졌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실 때 가나안 땅 정복을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고 표현. 아직 주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는. 근데 이미 주었다고 선언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죠. 이 바벨론의 그 무너지는 장면은 지금 여기서는 선언했지만 계시록 17, 18장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시 또 바벨론의 그 멸망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자세하게.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을 잠깐 볼까요? 바로 뒤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렇죠?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무너졌다. 음행의 포도주로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었다. 취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온 것이 또 나오고 다시 나오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장면으로 같은 것을 계속 설명해 준다는 거죠. 자, 우리는 대적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바벨론 세력은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력은 물론 외적인 세력도 있어요. 당시 로마의 어떤 그런 권세도 있고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어떤 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외부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지금 남아있는 바벨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없다 취급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싸움은 바로 내 안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상대방을 말하는 거 아니고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광야에서 지금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조리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죽였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듯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들을 날마다 쳐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이시는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였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게 하는 거죠. 새 사람을 입어서 가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셋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는 이제 9절로 11절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장면은 아까 두 짐승이 등장해서 바다 짐승과 땅에 나온 짐승에 도전하는 모습이 저희가 앞에서 13장에서 봤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장면이 등장했죠. 666 표를 받는 장면이 등장했죠. 지금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데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다. 이 세 번째 천사는 그 666 표를 받은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 표가 있는 그 666의 표 받은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짐승의 그 도전은 세상의 권세나 또는 달콤한 유혹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권세나 거의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달콤하게 그 유혹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넓은 길이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요. 땅의 가치가 있는데 그 부나 영광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이런 가치관들을 따르도록 해요. 짐승이. 근데 그게 따라가서 그 안에 그의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들에게는 쉼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건 앞으로 영원 마지막 최종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건 현재에도 물론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여기 세상에서 막 일하고 그런 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쉼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좋을 줄 알고 나갔는데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돼지우리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 자체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무겁습니다. 이 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한 쉼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뒤에 나오는 복이 있는 자, 복을 선언하는 내용하고 대조를 시켜놨어요. 여기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13절에 보면 복을 선언할 때 보면 여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랬습니다. 셋째 천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666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진노 안에서 쉼이 없이 살게 된다라고 지금 심판을 선언했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2절을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제 결론을 말해줍니다. 심판을 선언하고 최종적인 결론적인 뭐 교훈이라 할까요? 결론을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 지금 이 땅에서 짐승 권세 또 세상 바벨론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 다 무너질 것이고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고 쉼을 누리지 못하지만 성도들아 여기에 너희의 인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복음이 있으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되는 것 너희들에게 지금 보여줬지 않느냐.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쉼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정말 힘들게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의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다. 여기에. 자,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당연히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는 보이는 것을 약속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받은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다른 곳에 들어보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지금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그 하나님 여호와만 신이니까 여호와만 기억하고 경외하고 섬기라 라고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렇죠? 그 계명의 말씀을 간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섬기도록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계명은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거,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좋은 거죠. 그런데 못 지키잖아요. 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발견하고 주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계명의 목적이라는 거죠. 선악과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율법,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너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뒤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가야죠. 그렇죠? 네. 이걸 간직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 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 세상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해요? 내가 아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자기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예수에 대한 믿음만 남아요. 그걸 지키는 자들. 자, 그 부분은 성경에 지금 여러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그건 무엇인가? 자, 계시록 7장 천상 존재를 14만 4천을 보여주실 때 7장 9절하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여기 보면 흰옷을 입었다고 나오죠. 흰옷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지금 큰 환난에 있었잖아요.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흰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흰옷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였다고 하잖아요. 희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는 14만 4천 성도들은 어떤 존재예요? 흰옷, 어린 양의 그 피에다가 자기 옷을 깨끗이 씻어서 흰옷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자기 존재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다 사라지고 무엇만? 흰옷. 어린 양으로만 덮은 거예요. 그 옷을 입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흰옷을 입지 못하면 못 들어가죠. 네. 자, 계시록 16장 15절, 바로 뒤에 있습니다. 16장 15절. 자, 이제 대접재앙에 나오는 장면 중인데,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심판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것이 깨어 있냐 하면 자기 옷을 지켜야 돼요. 내 옷이 어떻게 더럽지 않도록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지켜야 돼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으로 입고 있어야 되지, 내 부끄러운 그 몸을 그대로 보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단순한 싸움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견고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그 하얀 세마포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자꾸 섞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리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것하고 섞여 있거나, 그렇게 되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 계시록 1장 2절로 9절로 한번 볼까요? 자, 대표적으로 인내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 1장 2절에서 말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아까 지금 나와 있던 말씀이 거의 같이 나오죠. 14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증언을 하는 사람인데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어요. 지금 반모로 유배됐잖아요. 무엇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다 모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복 선언을 잠깐 볼까요? 자, 14장 13절 딱 한 절로 되어 있어요. 복을 선언하는 장면은 한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여기는 천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에요.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기록하라고 하죠. 지금까지는 기록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지금만 기록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그만큼 너희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말이야. 그러니까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재앙을 당했다고 생각하죠. 끝이라고 생각하죠.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 죽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환난받는 것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이제 그들이 했던 이 땅에서의 삶 모든 수고와 눈물을 멈추고 이제는 쉼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 다 수고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수고를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고를 하겠지만 우리의 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그 수고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요, 다 사라져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죠. 우리가 행한 것들이 우리가 다 세상을 끝나고 죽을 때 따라올까요? 여기 보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되냐면 영어로 보면 do, follow them. 네. 그들을 뒤따르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do를 썼어요. 이건 강조거든요. 강조. 원래는 do 안 써도 되는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들을. 네. 성도들이 행한 것들은 따라가요. 그러네. 그렇지만 세상에서 짐승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바벨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지 못해요.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부나 명예나 지혜나 세상에서 모든 영광들은요, 절대 그들을 따라가잖아요. 다 사라져요. 그렇죠? 저기 써지네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수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따라가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가 행한 일은 믿음. 믿음 간직하잖아요. 참고 견디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광야에서 양육받고 시험받고 연단받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룩하게. 광야는 거룩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살아가는 거.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 우리의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받은 우리의 모든 인내. 이런 것들은 따라가요. 따라가요. 우리 교회는 이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이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거룩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세마포옷을 입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은 따라가요. 자, 성경에 그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행한 일이 무엇인지. 계시록 19장 8절.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등장하는데 19장에 보면 여기 보면 7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의 행실이 옳은 행실이요. 우리 행한 것이 뭐냐면 세마포옷을 입은 거예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뭐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에만 온전히 의지하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19장 10절 바로 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예. 우리가 행한 일은 바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붙잡은 자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로 14절 보면은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어요. 계시록 22장 11절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개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 행한 대로 그게 뭐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14절. 그렇죠? 우리가 뭐 거창한 거 행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말했지만 믿음이에요. 두루마기를 빨아서 완벽한 그 하얀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것, 그게 우리의 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우리의 거룩함,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함, 그 믿음, 이게 우리 행한 건데 이것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성 밖에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간직하고 가는 존재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는 것. 그 다음에 인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셔요. 모든 눈물, 수고, 고통, 아픔 다 씻어주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7절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러나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받고 혼란받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안식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의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고 잘 간직하여서 어린 양의 호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